1월 19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빛연합감리교회 김형남 목사입니다. 함께 찬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따금 달라스를 운전하고 다니면은요, 우리는 종종 구걸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많이 다니는 한인타운 인근에도 차량이 스탑사인을 받아서 서 있는 곳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지육신이 멀쩡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다리가 잘려 없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따금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구걸해 주어야 그 돈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될지 지나쳐야 될지 항상 마음에 무거움과 갈등을 가지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전 미문에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구걸하도록 앉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전에 제9시의 기도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그는 기도로 성령을 받고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 성전으로 가는 자였습니다. 성전으로 가는 그 미문 앞에는 날마다 구걸하지는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안진뱅이인 장애인이 앉아 있었죠. 아마도 이 구걸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기 때문에 걷는다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걸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은 두 발을 사용해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내가 걸을 수 있다라는 희망은 조금도 품으며 살 수 없었던 사람.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삶으로 인하여 그의 삶과 마음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해서 받은 돈으로 그 사람이 모든 삶을 다 영위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달라스에서도요, 우리가 만나는 곳마다 있는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조직이 있어서 그 포인트마다 사람들을 내려주고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가서 밤에는 술도 주고 마약도 주고 맘껏 그렇게 마시게 하고요. 날이 밝으면 아침에 또 구걸하는 곳에 내려놓고 그들이 구걸한 돈들을 그들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걸한 돈으로 얼마나 그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 구걸한 돈이 다 그 사람에게 다 주어졌다 한들 그는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다웠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런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미문에 있었던 그 장애인도 그들이 내게 무엇을 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한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은과 금을 얻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은과 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까? 만약에 교회가 은과 금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혹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은과 금이 없어서 그거 주는데 인색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음을 주고 금을 주고 돈을 주고 성공을 하게 해주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그분을 드리는 곳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들, 오늘 미문에 앉아서 절망에 빠져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다 줄 수 있는 돈 몇 푼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하자 그 미문에 앉아있던 자는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성전의 미문에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돈이기도 했지만 이 세상에 한 번도 꿈꿔할 수 없었던, 그리고 절망의 나날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필요한 것은 생전 한 번도 걷는 것이 무엇인지 꿈꾸지도 못했던 그의 발목에 힘을 얻어 걷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걸을 뿐만 아니라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가 갈 곳도 많았을 것입니다. 늘 구걸하면서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인,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를 천대하고 멸시하던 자들에게 가서 나는 이제 당당한 정상인이라고도 말할 수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을 걷게 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절망의 나날에 있던 사람의 그 발목에 힘을 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셔서 걷게 하셨습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절망에 빠진 사람의 꿈과 소망은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주님을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라고 말합니다. 절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많은 분들이 달라스에서 그러한 홈리스들에 대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질을 주고 돈을 주고 약간의 빵을 주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그 자리에 나가는 이유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일으키기 위하여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품에 돌아온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미물에 앉은 이 절망에 빠졌던 장애인은 성전으로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을 때 그 일어난 일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워하였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놀라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혹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빛, 우리 새빛 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성전 미문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모든 환경 때문에 절망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병마와 싸우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이 그 귀한 일을 통하여 놀라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영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지혁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회복이 필요한 우리 조금영 전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아기 그리고 킴벌리 자매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온전히 속히 끝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품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시는 거룩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 원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놀라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하여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한 삶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